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도와 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야 했던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뭔가 마음이 안 들면 애굽 땅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이 좋았던 것처럼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얼마나 극심한 노역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곤 했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집어 던지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어릴 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살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를 주시죠.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겁니다. 즉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의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처럼 순종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지냈던 애굽 땅과 또 장차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서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보세요. 한마디로 어려도 낫다는 거죠.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낫다는 거잖아요. 애굽은 강수량이 부족해서 밭에 인공적으로 물을 대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발로 거대한 바퀴를 이제 돌리면서 물을 대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일을 주로 누가 한 겁니까? 애굽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애굽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것도 이런 이유를 때문이에요. 그들의 노동력이 바탕에 대해서 애굽 사회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건물 세우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밭에 물을 대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은 비가 꽤 오는 지역이고 게다가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때에 맞춰 비가 왔어요. 그러니 물을 대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낼 때 누리게 될 축복을 선포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소망을 더 강하게 품게 했던 겁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땅이잖아요. 모든 게 풍족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지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그들이 결국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던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도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인으로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기대해도 되는 거죠. 그들의 미래는 밝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내쫓겨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점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늘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을 돌보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끄떡하면 어디를 내다봐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봐요. 그 과거, 어떤 과거입니까? 애굽에서 종생을 했던 과거.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신앙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잖아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거예요. 성도는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또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보다는 과거 내가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거나 전혀 좋지 않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소망이 자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그러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손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 진학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을 지켜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졸업여행과 가을 소풍 또 중고등부 글램핑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도 특공대 동암 지휘하는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도의 가을 소풍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여전들과 더욱더 주님만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준비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12월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이 귀한 사경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생활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균지 피택자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항균지 피택자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제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있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목으로 객제에 나가는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수요일밤 예배가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